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2013년을 뒤로 하고 이제 2014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 한 해 동안 참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 참으로 행복이 가득한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새해도 주 안에서 늘 강건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선택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새해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종종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이유는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보다는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보이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선택을 하다 보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선택을 가지고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경우는 우리가 진정으로 이 새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에스라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선택,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계속적인 감동이 필요합니다. 그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도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오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그냥 그 감동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적인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계속적인 이끄심이 필요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올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선택을 해서 그걸 결정할 적에 참으로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인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계속적인 이끄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해 동안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선택의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 에스라 2장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 2장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하나의 족보 형식으로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적으로 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2장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자세히 읽어야 하나 또 끝까지 이렇게 읽을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패스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실 정독해서 읽어서 별로 건질 것이 없어 합니다. 숫자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지루하기도 하고 별로 거기에 큰 의미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 깊이 그 내용을 알고 보면 그 가운데서도 참으로 은혜로운 그러한 깊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에스라 2장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들어온 가족들의
기록과 그 가족들의 그 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숫자적으로 기록했는가? 거기에 보면 그것을 기록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의 용기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기록을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고 또 그들의 명예를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념과 자기 고국 땅에 대한 애착에 대한 보상으로 대가로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한 그들은 삶을 통해서 그 기록을 통해서 그들의 선한 모본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북돋우기 위해서 이것을 숫자를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받아들인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될 것입니다. 에스라서 2장에 그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택한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된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 선택을 하게 될 적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라기 3장 16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선택한 사람들의 그 기록이 기념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참으로 나를 기쁘시게 하는 선택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기를 참으로 진정으로 소망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적의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붙들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1차로 포로로 붙들려간 것이 606년에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포로로 붙잡혀간 것이 여호야긴 왕 때에 598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하던 586년에 마지막으로 3차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70년이라는 참으로 긴 세월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70년의 긴 세월 동안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자녀를 낳고 집을 짓고 안정된 생활을 한 그들이 이 고레스 왕의 조서에 의해서 저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70년이라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들이 참으로 예루살렘 유다 땅에서 평안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다시 정화시키고 심판하셔서 징계하셔서 저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70년이라는 포로생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배우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참으로 번영하고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잘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때로는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때때로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기간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에스라서 2장 본문에 보면 2장 2절에 11명의 지도자의 이름이 나오죠. 거기 보면 예루살렘 본성으로 돌아온 자들 중에 어떤 가족들을 소개하기 전에, 집안별로 숫자별로 소개하기 전에 11명의 지도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스라야, 르알디안, 모르두게, 빌산, 미스발, 바그웨, 러훔, 비아나, 이런 11명의 지도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이렇게 보면 그 중에서 이 스룹바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바벨론을 이간 후에 여고나는 스알디아를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러면서 쭉 나가다 보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와는 이 3장 2절에 보면, 에스라 3장 2절에 보면 학개스가라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동일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끊지 아니하시고 계속 보호하시고 하셔서 결국 성전 회복을 위한 제사장의 반열로 보호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된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영원한 나라가 회복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에스라 본문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여기 이제 이 스룹바벨과 또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본토로, 예루살렘 본토로 돌아온 사람들의 그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죠. 가족의 그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각 족속들, 또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 성전에서 노래하거나 또 문지기들, 그런 사람들 기록해놨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신하의 등의 이 이름들이 이렇게 명단들을 숫자별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그들의 믿음과 용기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 포로 기간 동안, 70년 기간 동안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정착하면서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삶의 터전을 다 누리고 있는 데서 새로운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황폐해진 것, 그곳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고 결국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그러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에 포로 돌아온 그들의 이 사람들은 그 바벨론, 페르시아 그 생활의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황폐한 예루살렘 도성으로 돌아오기를 선택한 자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세상적인 쾌락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그와 같은 어려운 선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택은 어떤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이와 같은 고레스 칙령 조서를 내렸지만은 그 고레스가 내린 칙령은 하나의 강제적인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강압적으로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실행된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 저들의 자발적인 그러한
개인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개인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자기의 어떤 터전을 위해서 어떤 그런 선택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선택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선택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삶 속에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늘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나를 생각해서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을 합니까?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늘 어떤 문제를 두고 선택하고 결정할 적에 나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같이 본국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선택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거나 또 그것을 안정된 생활을 떠나오게 되면 많은 안정된 친구들을 버려두고 와야 되는 그러한 선택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복의 근원을 삼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고향의 친척과 아비와 친척을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적에 그는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라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의 안정된 삶 터전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에스라서 2장에도 이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 삶은 참으로 이 어려운 그러한 믿음과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그러한 선택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그들이 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예루살렘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안정된 페르시아의 삶보다는 그 황폐해진 예루살렘에서 저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저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저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평안한 그 바사의 생활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황폐한 예루살렘을 더 사모했습니다. 비록 바사의 풍요로운 생활보다는 못하지만은 예루살렘에서의 자유를 더욱 귀히 여기고 사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하늘 에덴을 생각하면서 하늘 예루살렘을 더 사모 그리워하면서 사모하는 여러분들 삶 속에 원래 이 땅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며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 이해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세월은 참으로 급속히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에스라서 2장 68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돌아온 족장들의 몇몇의 그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다시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장 68절에 보면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의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자원하는 심정으로 즐겁게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할 적에 어떻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물을 드리게 했죠. 그때에 저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어떤 강요가 아니고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봉사하고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일까? 늘 하나님에 대한 성정과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저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들이 귀환해가지고 참으로 해야 될 그 일은 주어진 환경은 참 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황폐해진 그 상황에서. 그렇지만은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70년의 그 생활을 뒤로 마치고 예루살렘 돌아온 귀환한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선택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안락한 나의 터전의 삶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비록 여건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성경 마태복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많고 그렇게 많지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선택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선택이 되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출애굽할 때에 보면 민수기 1장과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숫자가 6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지 아이들과 부녀를 합치면 한 200만 명이 넘는 대장정의 그런 사람들의 숫자인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귀환한 이 사람들의 숫자는 어떻습니까? 그 60만, 200만 넘는 장정에 비해서는 너무도 초라한 작은 숫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온 회중의 숫자를 다 합쳐서 한 5만 명의 사람들이 귀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아까 11명의 지도자와 아울러서 각 족속들을 포함해서 온 회중의 숫자가 42,360명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337명의 노비가 나오고 한 200명의 노래하는 사람들 다 포함해도 한 5만 명이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런 60만 명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께서 이 적은 숫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나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 중에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고 또
성전을 봉사하는 무리들, 일반적인 성전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 노래하는 자들, 또 문지기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족보를 알 수 없는 무리도 나오고, 제사 직분의 거룩함을 또한 보존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확인이 안 된 무리들도 구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의 신복 얘기가 나오죠. 그들은 왕궁에서 봉사하던 무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2장 59절에서 63절에 보면 족보를 알 수 없는 무리들도 나옵니다.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제사장 무리들 가운데에 족보를 알 수 없는 무리는 따로 이렇게 조치해서 제사의 성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제사와 그 직분을 성별하게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야같이 돌아온 무리들이 약 한 5만 명 정도였지만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또 애썼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2장 2절에 이 11명의 지도자들은 이름이 나옵니다만은 나머지 이 족속들 사람들의 이름은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가문을 대표하는 이름만 나오고 개인적인 이름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숫자만 나오게 되죠. 우리는 이름이 명단에서 빠지면 상당히 사람들이 기분 좋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그걸 위해서 봉사하는 그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깊이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그들의 이름도 없이 그야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고 회복하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선택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올바른 신앙의 선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에 가면 하늘 기념책에 여러분들의 귀한 이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고 하늘 성령의 계속적인 이끄심이 계속 필요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계속 한 해 동안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삶에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바른 선택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시간까지 보살펴 주시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한 해는 성령의 온전한 이끄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